중간쯤 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한 남자가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발사가 갑자기 뜨거운 수건을 그의 얼굴에 올려 놓았습니다. 깜짝 놀란 손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수건을 얼굴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들고 있자니 너무 뜨거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짐, 자신의 문제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것을 순간적으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서양속담에 인간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는 언제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상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기사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알려주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깨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이 기록이 오늘 본문 앞 구절 16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한 절을 뛰어넘어 본문 17장 1절에 와서는 아브람이 99세 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6절과 17장 1절 한 절 사이에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24년, 침묵에 또 13년이 지난 어느 날 왜 문득 아브람을 찾아오셨겠습니까? 이 순간은 바로 아브람과 이 사라가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끝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녀 생산에 가난한 그들의 육체는 이미 죽은 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항을 이렇게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아내 사라는 89세, 경수가 끊어져 아기를 갖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까지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나흘만 해서 이삭이 태어났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낳게 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다. 아들 이삭은 인간이 낳을 수 있어서 낳은 그런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약속의 아들인 것입니다. 기적의 아들인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신 것입니다. 구약은 흔히 할머니가 낳은 책이요, 신약은 처녀가 아기를 낳은 책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 기적의 아들이 이삭이라면 신약 기적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혹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사다이는 힘 혹은 능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성품 한 구석이 전능이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의 덩어리로 묘사하는 이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를
만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동시에 이 땅에서 엘샤다이를 만나야 할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나무그늘 아래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독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24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내 나이 99세, 이제 나는 죽은 몸이다. 내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다. 인간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다. 사라와 나 사이에 자식을 얻겠다는 모든 희망은 사라졌다. 완전 절망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내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가 되십니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엘사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다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꿈이 거의 깨어져 갈 때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인간의 끝은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언제나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뿐인 것입니다. 언제나 인간의 마지막 골목은 하나님의 새로운 문, 새로운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동안 숨어 계셨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꾸준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즉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거의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얻고 자신의 깨로 얻은 아들 사락에 푹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택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습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대신 인간적인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거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필이면 우리가 걸핏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얽매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 역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약을 지킨다. 나는 언약을 성취한다. 나는 언약을 지킨다. 나는 언약을 성취한다. 너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전능자 엘샤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자라는 말이 개역 개정판에 48번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나타나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고통의 책이라 하는 욥기에 31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할 때, 고난의 태산줄령을 넘어야 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지들이 불가능을 넘어 기적적인 역사를 만들어갈 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필요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엘사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이란 말이 또 1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잊기도 하고 때로 그 약속을 기억한다 할지라도 이룰 힘이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이루십니다. 인간 편에서 들이닫고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적절한 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하였습니다. 엘사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던 미국 칼빈 신학원 루이스 볼코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사다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뜻만이 아니다. 엘사다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다. 창조와 보존이, 선택 혹은 유기가, 또 만물의 운동과 만물의 운행과 통치가 엘사다이 그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엘사다이 전능자 하나님한 뜻 이전에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젖먹이는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은 아이의 울음을 달래줍니다.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은 아이에게 항상 평안을 줍니다.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은 아이에게 잠을 줍니다.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은 불편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젖을 빠는 아이에게 적어도 그 어머니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전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이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어머니의 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분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분 앞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분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 모든 일은 정말 쉽고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사다이를 만난 사람은 항상 나의 눈, 나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분의 눈으로 문제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엘사다이의 관점으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대되는 존재인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브룩스 목사님은 능력에 맞는 일만 하지 말고 비전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늘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만 찾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언제나 내 곁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였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자기 능력이라든지 자기 자원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쓰는 경전, 즉 사탄경 첫머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의 자신이 바로 너의 삶의 주인이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멋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면 그 사탄이 그 삶을 조종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 수 있고 사탄의 조종을 막을 수 있으려면 내가 전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그분만이 엘샤다이 되십니다. 어리석은 인간일수록 자신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상처를 입고 술집에서 나폴레옹 꼬냑을 한 병 마시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폴레옹, 너의 놈한테 불가능이 없다고 웃기지 말라.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나는 매일 나폴레옹을 통째로 마셨다. 그런데 사업도 인생도 다 실패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술에 비록 취해 있지만 말은 사실인 것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말은 없다. 물론 자기 사전에서 불가능이란 단어를 칼로 도려내면 그 단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 엘사다이의 힘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살아야 능력 있고 영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입니다. 율법입니다. 신앙은 내 재능이나 능력으로 이룰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100% 엘사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교회요 기독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로마의 무서운 핍박 아래 있으면서도 기독교는 영혼의 불길처럼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불똥은 튀어서 떨어지는 곳곳마다 또 다른 불을 일으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부터 기독교는 바로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습니까?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은빛 독수리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나라들은 정복이 되었습니다. 로마를 등에 업은 기독교는 그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어도 황제의 권능과 권위로 세상에 전파되는 진기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때부터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사람도 모자랐습니다. 돈도 모자랐습니다. 은도 금도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로마 황제와 타협을 하면서부터 은도 많아졌습니다. 금도 많아졌습니다. 돈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생명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능력이 방법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종교가 되었습니다. 능력이 방법이 되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엘사다이 그분과 함께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엘사다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엘사다이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사다이의 신앙인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인간도 공동체도 엘샤다이를 만나게 되면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존재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자신과 만방에 선포하는 사건이 계명사건, 즉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건입니다.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다. 이브리어에서는 함자로 끝나면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단수 아브람은 나는 큰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자기 명성을 쌓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압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비전과 사명이 달라졌습니다.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본질이 달라졌습니다. 가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폭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약속했던 구체적인 역사를 펼쳐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내 사레도 사라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려면 가족이 함께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교회의 모든 멤버들이 함께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공동체 모두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들의 영향력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수 사례는 공주라는 말입니다. 한 집안에서 살림이나 하며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복수 사라는 열국의 의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바가지나 긁으며 사소한 일에 걱정하고 불평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변할 때 사라도 변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식을 낳아 이삭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삭, 웃음이 되리라. 남에게 웃음을 나누어 주는 존재입니다. 걱정거리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세워지는 긍정적인 존재입니다. 파괴하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창조하고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는 존재입니다.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고 열국의 압이 열국의 음이라고 부르며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이름을 불러놓고는 킥킥대고 웃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도 없는 사람들이 어찌게 열국의 압이라고 열국의 음이라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비웃던 사람들은 모두 훗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엘사다이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60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 천주교인, 유태인, 이슬람교인 30억, 절반 이상이 넘는 인구가 적어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엘사다이를 만나 이름과 존재가 바뀐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의인의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집사라든지 전도사, 목사,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이름은 아닌 것입니다. 직분과 이름을 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직분과 이름의 영광은 제대로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이름이 달라졌습니까? 존재가 달라졌습니까?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달라졌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이름만 달라졌기에 비웃음을 사고 있는 것입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비웃던 그들이 결국엔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아직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엘샤다이를 만나게 되면 존재가 달라집니다. 오늘 아침 오늘 이정에 엘사다이를 만났다면 본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엘사다이를 만나면 우리의 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엘사다이를 만나게 되면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엘사다이를 만나면 우리들의 사명과 보는 시각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이, 너를 바라보는 눈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사다이를 만난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대를 이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나의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너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의 엘사다이가 되게 되면 이 복은 너의 안에서 머물지 아니할 것이며 너의 자손손손 대를 이어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의하면 저주도 3, 4대를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축복은 1000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악의 영향력도 3대를 흘러갑니다. 그러나 축복과 은혜와 엘사다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300배 이상 훌쩍 뛰어넘어 1000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영원히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8절에 나면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한 기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속의 땅 엘사다이를 만난 바오는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를 이어갑니다. 영원한 세계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만 보고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달려올 때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달려오셨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며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꿈을 꾸고 꿈꾸었던 그 꿈들이 무너지는 아픔을 갖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커다란 일을 계획하였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 쩔쩔매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엘사다이는 우리의 실패를 회복하십니다. 엘사다이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엘사다이는 잠자는 자를 깨우십니다. 엘사다이는 포기한 자에게 새로운 꿈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자원과 능력과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엘사다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엘사다이는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엘사다이의 능력과 자원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복의 권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은 열국의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이 영원히 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엘사다이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주님만을 엘사다이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아버지 믿음 생활을 해왔던 저희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능자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희미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완전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하신 정말 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선
우리 자신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변을, 교회를, 나라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엘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엘사더의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두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